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버리다, 하나님을 버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진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물음이 들기도 합니다. 몸이 오고 가는 것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분명 교회 다니는 거예요. 기준이 좀 다르게 해서요, 자발적인가 혹은 마음은 이라는 기준으로 바꾸면 복잡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본심이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요, 믿지 못하는 불신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신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을 막상 떠나지는 못해요. 왜 그렇죠? 왜 여러분들은 어떤 불신이 있고 혹은 불신이 큰데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뭔가 좀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일하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요, 가족이 있기도 하고요, 친구가 있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찝찝함을 무릅쓰고도 다니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그것을 평생 붙들고 찝찝하게 교회에 견디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지금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앞날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찝찝함, 어떠한 불신앙, 이런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확신 있는 모습으로 이곳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깝고 딱하기도 해요. 사실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뭘 한다면 여러분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혹시 여러분이요, 나는 지금 무척 찝찝한 상황 가운데 있다, 나는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다, 나는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라면 그 사람은요, 우선적으로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야 합니까?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그래야 한다면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제가 20대 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좀 속상했어요. 나는 안 뛰었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확실한데 예수님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안 뛰어.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 저도 그분 그때 나이가 90이 넘었거든요. 하나님, 저 목사님은 90이 넘었는데도 지금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뛴대요. 근데 저는 20대인데도 가슴이 안 뛰어요.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분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 당시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건 맞지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막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제가 진짜 가슴이 뛰고 눈물 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참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에이, 뭐 달라져,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요, 제가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어느 날요, 저도 모르는 순간 어느 날요, 그냥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내가 진짜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느 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뭐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평생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라도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기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불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말씀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 2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요, 내 뜻과는 다른 거야. 그 말씀이 내 뜻과는 달라. 그래서 그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더 23절에 보십시오. 면도칼, 이거는 연피 등을 깎는 작은 칼이 말하는 거예요. 그 칼로요, 말씀을 베어내고 있어요.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단순히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다시는 볼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소멸시켜버리는 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내 뜻과 맞는다면 얼마든지 아멘 하면서도,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방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태워버리는 그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게는, 여우야 김왕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름 교회 다닌 지 좀 됐습니다. 들은 것도 좀 있고요, 느낌도 좀 알아요. 제가 여기서 매주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하지만 그 이야기 결과적으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매주 하나님 믿자, 하나님이 인생의 길이요 답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으로 살자. 말이 정리가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정보는 분명 가지고 있지만 이 정보가 우리에게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본문의 이 왕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우리는 대부분 교회 밖에서 삽니다. 그곳에서 듣는 말, 보는 행동,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분명 있어요. 그때 말씀대로 살면 좋죠? 안 좋아요, 여러분? 불편하죠? 불편할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요, 세상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말씀대로 하면 내 살기에 편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보이게도 부정하고 보여지지 않게 은근히
부정하기도 합니다. 나는 말씀을 찢어버리지 않는데요. 뭐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 그래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찢어버리고 있습니까?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 말씀 찢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부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살아가는데 그 시간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개인의 어떠한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안 된다면 주일 예배, 뭐 새벽 기도회, 평일 어떠한 예배 그렇게 한 번이라도 와서, 이곳에서라도 와서 우리의 168시간 중에 일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놓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보여지게 드린다면 그 보여지게 드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할 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음 날에 어떠한 것이 걱정되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집에 가서 쉬어야죠. 친구 만나서 쉬어야죠. 무엇인가 즐겨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주는 쉼이 분명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택하고 그 택한 것에 의한 어떠한 쉼을 누리겠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하기는, 부탁하기는 우리의 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으로 인한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짜 좋을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보물이 뭐죠?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별개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있어야 할 텐데, 뭐 지금까지보다는 중요한 건 앞으로니까,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앞으로의 날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있기를,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보이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되시는 분들 그것이 변치 않고 영원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되겠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안 된다, 너는 안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눈은 사람의 눈이라서 잘 못 봐요. 잘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가능성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 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의 날에 있어서는 잘 되기를 믿고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이제 곧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오시면 새로운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오시면요, 이미 여러분이 아는 거, 충분히 아는 거,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듣는 겁니다. 와서.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은 수련회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련하는 겁니다. 수련회는 말 그대로 수련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들리던 들리지 않던, 기도가 되던 안 되던 특정한 시간에 정하고 장소를 구분하여서 하루 적어도 3번씩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수련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진짜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오시면서 이러셔도 됩니다. 저는 수련회 3일 동안 금식할 거예요. 금식할 수 있겠죠? 못해요? 저는 수련회 3일 동안 어떤 노는 프로그램은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결심해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케줄러 그대로 같이 가도 좋지만, 여러분이 진짜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들여서 수련하실 거면 수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여러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수련회는 야유회가 아닙니다. 수련회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버텨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2박 3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수련회가 그런 특별하고 독특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놀러 가는 것, 즐거운 것, 우리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불러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련회는 물론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는 그곳에서만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독특함이 우리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놀러 가면서 수련회라고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물놀이 가는데 수련회다. 어떻게 수련회예요? 수련회가 수련회 되려면 독특한 마음 가지고 오고 와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일단 오시기만 하면요, 하루에 3번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3번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와서 앉아라도 계시면 됩니다. 앉아라도. 아침 30분 앉아 있어 봐야지, 점심 30분 앉아 있어 봐야지, 저녁에 최소 1시간은 앉아 있어 봐야지. 수련회 아니면 이런 거 못해요. 이런 여름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누려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 있어요. 알아요. 회사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멀리 출장 가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기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시간을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수련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겠습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런 기도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진짜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기도는 해보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 목요일이니까 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한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끝까지요. 24절에 보십시오. 왕과 그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지 않아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회개한다,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말씀에 울려 퍼져도 그 사람들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25절에 그 말씀 듣기를 원하지만 지금의 행동 멈추기를 원하지만 끝까지 왕과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이 사람들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그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36장 3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 들으면, 말씀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하셨어요. 용서하신다, 살려주신다. 지금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독특한 외부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도와줄 힘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으로는 그걸 방어해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곳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르니까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고 이 사람들 기회는 있었지만 그 결과로서는 좋지 못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의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심판의 말이에요.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하니까 있잖아,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항복하거나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저 나라에 흡수돼 버려. 이게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떠난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말씀하세요.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혼날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가도 중간중간에 야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 있잖아, 지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어떤 길이 있어.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때 가면 되는데, 그때 하면 되는데,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그러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주시면 진짜 돌이켜야 할 때는 돌이켜야 합니다. 진짜 믿어야 할 때는 믿어야 합니다. 뭐 평소에 뭐 자질구레한 거 뭐 그렇다고 쳐도 진짜 듣고 가고 해야 될 건 있거든요. 그때는 그거 진짜 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그 당사자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빛나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길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